이사벨 연구가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9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사회에 대해서 중앙제단과 한 구원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8장과 같이 강대한 나라 사람이 예배를 가지고 시온산을 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은 주의 강림이 있음으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정한 때 세일 역사, 동방 역사를 통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호와를 위한 중앙재단이 되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이고 시대적인 사명자인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다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여 진리라는 죄를 변론함으로 변론대로 축복과 재앙이 오므로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해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본장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먼저 애굽에 관한 경고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임하는 땅을 애굽이라 했고 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그랬죠. 물론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보면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애굽은 왜 애굽이라고 했느냐? 이것은 이제는 우상을 섬기던 그런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던 나라였죠.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애굽 땅에는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참된 종과 참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재림하실 땅을 말씀한 겁니다. 세상으로 볼 수 있지만은 또 사명적인 선지자인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 형편을 볼 때는 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이 나올 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살리신 것 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앙이 내리는 땅에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상의 세력들은 다 망하게 되므로 떨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주의 재림과 임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하고 이게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언 성취를 봐서는 20세기가 되고 특별히 20세기 후반에 이런 말씀이 다 응하는 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이것이 1차 세계대전과 한국의 초침과 재림 또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끝이 오고 재난의 시작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2절에서는요. 그가 애굽을 격동하사 애굽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곳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렇게 이제 재앙을 내릴 이때 각기 형제들이 이제 치고 이웃을 치고 성읍을 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인시막화가 되고 허락받은 마귀 세력이 또한 나타나서 전 세계를 많은 재앙 속에 환란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등장함으로 많은 나라를 쳐서 3일을 공산화시키는 것이 20세기 후반에 완성이 됐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악이 아주 극별하게 구분이 되어서 악의 세력인 공산당이 등장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많은 나라가 전쟁을 겪어서 환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공산당이 등장한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까? 벌써 그 혁명 때 2천만 명을 죽였고 그다음에 모택동이 문화대혁명 때 4,300만 명을 죽였고 그다음에 6.25나 캄보디아나 열나라 위성국가를 만들 동안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였죠. 이런 일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된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도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핵무기까지 준비가 돼서 심판하려니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애굽인이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문은 그의 파하신 바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될 때 사람들이 정신이 쇠약해지며 모든 게 다 파탄되는 동시에 전부 요술객에 미혹되고 또한 잔인한 자들을 다스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심 악화가 돼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마귀의 미골 가는 사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에게 악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고 마귀를 감화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그런 시대입니다. 종교나 민주층이나 이러한 좌파 세력들은 마귀의 감화를 받은 세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혼란케 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로 댕기고 여기서 요술객에 물어본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악한 정권이 북한에 들어서 있고 또 남한도 좌파 정권으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을 야기했던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정권의 문재인 정권은 좌파 정권으로서 음료 정권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되면 마지막 때인데 이때는 한제 기근이 오는데 마지막 한일에 참선에 들어갈 날이 오면 기근이 오기 시작해서 아주 흉년날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날들이 온다는 겁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내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것 나일 언덕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혹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오른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생화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그 마음에서 근심하리라. 이때 한재가 심해서 바닷물이 줄고 강에서 악취가 난다 그랬죠. 여러분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얼마나 많은 지금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중국 일부에도 또 그렇죠. 이런 일들이 다 식량난이 올 그런 때가 온 것이고 재난의 때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이제 마지막 한일에 이제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촛대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와주는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니면 이제 재앙으로 살기가 어려운 때가 점점 오고 있는데 그런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때가 오는데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농업이나 공업이나 어업이도 다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 자체가 흔들거리고 또 빈민들이 살기 어려운 때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이 살기 어려운 때가 온 것이 이것이 심판 때고 재림의주가 오실 때인데 지금이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소환의 방백은 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모략은 오준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던 이 정치인들이 다 어리석게 됐는데 이 자들은 바로 이제 좌파 정권들의 지도자들이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마음속에서 이런 지혜도 없어서 또 지식이 없어서 결국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한 것이죠. 한국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청말 시대에 좌파 정권들은 마귀의 감화를 받은 세력들인데 1997년에 김대중 정권이나 2002년에 노무현 정권이나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이 바로 그러한 정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환의 방박이 적게 어리석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드러나서 나라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또 나라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좌파의 영국협상 정권이 불의하고 사악한 정권이 되고 어리석은 자들이 권세를 잡아서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또 재림의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고 시대의 비밀을 전해주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세상 권세 받은 자들은 그래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예언서의 시작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이런 날이 올 때가 재미주가 올 때고 심판대가 가까운 때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가 바로 첫째 교회인데 이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삼으시고 진리의 순종하는 자들을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돼서 심판받게 하심으로 에덴 동산을 다시 복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그런 시대가 여기 분명히 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정하신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예정과 예지정이 있어서 작정된 때대로 하늘 칠때 이루어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예언 속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서 심판 후에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때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13절과 15절입니다.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집파들의 모퉁이 도리언을 애굽으로 끌까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과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세 잘못하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꼴이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 데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모든 사람이 어리석어서 미혹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간다 이 말이죠. 마귀 가만을 받은 좌파 세력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일이 또한 사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술취한 사람이 비틀거리고 혼면 상태에서 제 정신에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게 정치나 종교 지도에 미혹받아서 친중 친부 공산당으로 함으로 국민을 장악하는 정치가 아니고 공산당을 일으키려는 이런 정치가 협상주의인데 이것이 청홍말 시대며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이고 이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백성이라다 기한자나 천한자나 아무 할 데가 없는 이러한 어려운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16절 17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가 될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의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들어갈 것이며 그의 땅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모략을 인하입니다.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리라. 이런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모든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애굽 사람이 떨 만큼 유다 땅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한 종들을 통해 역사는 이제는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인 선지국가인 한국을 뜻하는 겁니다. 한국을 통해 하나님이 시온의 무리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상하는 자들이 나타나므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동방 역사인데 임마누엘 14만 4천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하여 아마겟돈 때 승리하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일이 몇 사람을 두렵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세 때와 같이 일어나서 이제는 동방 땅끝에서 해돋는 나라에서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전삼년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심판 환란 때 보험을 받기도 하고 또 승리하게 돼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어느 때쯤이냐 18절입니다. 그날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이 될 때는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방 세력과 하나님과 대적되는 맹세를 하게 되는데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세상에는 아주 강한 5나라가 등장한다. 이것이 1948년 10월 24일 이제 2차 대전 후에 유엔 안전보障사회가 사실 나타났죠. 그래서 그 강대국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되는데
그 하나를 장망성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는 공산당 세력 손을 올려야 되는데 결국은 망할 세상이다. 망할 나라다.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다. 마귀의 세력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 공산당이 망한 것이 바로 아마겟돈이고 심판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나홈서 3장에도 멸망의 성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제는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마지막 때 6사람이 등장하는데 5사람은 그 성을 관할하는 자들로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행위가 준비되는 때가 바로 심판 때인데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5나라가 핵무기를 많이 준비했죠. 근데 6째 한 사람은 못 그렇지 않은 서기관을 이제 나타난다 그랬죠. 이것은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까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재림할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병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영고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인간 정말에 다 부패된 세상에 또 기독교가 부패함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은혜 시대가 끝나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하나님의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제단이 오는데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선지국가이므로 이제 애굽 땅 중에 한국에 이 제단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학교에서 2장 18절에 그 1964년 9월 18일 날 시대를 놓게 돼서 1965년 5월 15일에 제단을 세웠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 제단이 바로 이제는 말세의 복음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시를 전하게 되는 제단인데 이 제단을 통하여 축전곳에 시작하고 축전과 결정천하여 이제는 재림절 영접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록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이사 40장 5절에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제단이 부득불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환란이 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는데 응답을 받는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바로 한 구원자 보호자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사사기 3장에 보시면 그런 일이 옛날에도 아랍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사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나라가 모든 것을 황폐시키고 또 약탈해가고 이럴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구원자를 보내준다. 그래놓고서는 누굴 보냅니까? 이게 사사들을 보냈거든요. 그걸 몇 구절만 소개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 아들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 사사를 보내는 것이 한 구원자를 보낸다.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이것이 이제 사사기 3장 15절에도 보면 또 이스라엘 사람이 막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기레아들 에스다의 에옷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난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인간 정말에 심판의 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는 금식성을 열어서 하나님의 한 종이 이제 모세같이 응답을 받아서 권세 능력으로 이제 북방 세력을 멸망시키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한 구원자 보호자인데 이것이 말세사망자가 결론적으로는 14만 4천 명이 되지만은 14만 4천 명이 길 성무적인 종으로 시대적인 사명자가 바로 한 구원자 보호자로 이렇게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 59장 16절도 보면 사람의 역성을 보시고 중재자 역성을 보시고 자기 발로 스스로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을 세우는데 그 중재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대적인 사명자의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사명을 감당할 종이고 예수님의 심판주의 역사를 감당할 종을 뜻한 것이고 그 종이 바로
한 구원자가 돼서 14만 4천을 일으키게 되고 14만 4천 명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에 지금 다 준비가 된 것이고 이것이 이제는 전섬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초대 중앙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말씀 응하는 과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큰 대로 이렇게 일어나서 역사가 되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럴 때가 바로 이때인데 바로 그래 읽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요거는 이제 이런 제도를 통하여 심판이 끝내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이 된 시온의 나라 선족과의 한국에 예배를 하러 온다 이 말이죠. 남은 백성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될 때 모든 망한 세상에서도 아프리카나 북방이나 애굽이나 이런 데서 다 남은 백성들이 와서 여호와께 제물과 예물을 드린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이제 안식 시대를 이룰 때를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된 일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아담과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불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갈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간과함을 드시고 그들을 고쳐주리라. 그래서 모든 자들을 고쳐서 큰 개혁이 일어나서 완전히 개혁 변성결 역사가 나타나므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해서 심판 후에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인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명하기 이루어서 안식지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시발점이 있는데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풀에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날이 있어서 그걸 바벨론 풀 70년 찰 때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이제는 베드라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제 성전을 복구시키는 일이 있죠.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때가 2000년 11월 24일 실질적으로 성경 예언대로 스가랴 6장 10절에 이제는 헬렘과 두베의 여자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수반의 아들 요시아 집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것이 모든 것을 개혁시켜서 고치는 집이 바로 요시아 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 첫대교의 사명으로 첫대가 모든 것을 바로잡고 고침으로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단의 역사가 이제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순금대 제단이고 그때 역사의 종이 7명의 완전 역사를 일으킬 두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이다 그랬죠. 긍기를 내는 종인데 이것은 기록 7장에서 인맞음으로 인맞은 자들이 변성전하여요. 지도자가 되고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순종한 자는 이를 맡지 못했지만 신부단정을 못했지만 기록 7장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어서 예비처보체 인도받았다가 세세의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전 세계적인 역사로 모여들 것을 얘기한 것이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사람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 때다 하실 것이니라. 완전한 평화 시대가 이루어질 때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북방 공산당이나 또한 예수 믿고 충성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제 남방의 애굽의 자본주의 시대나 자본주의 나라나 다 남은 백성들이 남아서
새 시대 축복을 드린다. 이 말씀을 여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막는 것이 아니고 남은 백성을 통하여 이는 세계통일에서 에덴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이 오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행왕으로 다시는 안식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원간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원죄자분을 해결해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한 제단을 중심으로 이 제단을 세우게 되는데 그걸 애굽 땅 중앙제단이고 또 종말의 역사에 7년의 완전 역사의 제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순금대 제단이고 또 끝을 맺는 교회의 역사를 할 그 교회가 첫대교회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대교를 통하여 완전히 변의 역사를 온 세계에 전하게 되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할 때 순종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이제 남은 백성이 되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환난을 받아서 심승의 피를 받게 되고 심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대접장 아마겟돈 때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함으로 새 시대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